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4번째 시간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헤롯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그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은 아니죠. 과거에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와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구누구의 2세, 누구누구의 3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일들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편의상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헤롯의 이름에는 항상 좀 뒤에 덧붙여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들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우선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1세라고 하기도 하고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죠. 그는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시도는 헛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 머무시는 동안 이 헤롯 대왕은 유대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10명의 부인에게서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얻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3명의 그런 자녀가 이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서로 왕권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공중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은 저 3명 가운데 속한 헤롯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저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저 3명의 그런 헤롯의 아들들이죠.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저 3명의 아들들은 각각 로마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찾아가서 저에게 아버지의 그런 대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을 이 로마의 황제에게 넣게 되죠.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또 유대에서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절단을 꾸려서 로마 황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유대의 사절단들은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 3명 중에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원을 넣게 됩니다. 로마 황제로서는 서로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백성들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그러한 한 가지 안을 내놓게 되고 또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런 왕국 자체를 쪼개서 세 분할로 쪼개서 저 3명의 그런 아들들에게 각각으로 그 영토를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솔하게 되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북쪽에 있는 녹색으로 된 갈릴리 지역과 오른쪽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보라색으로 된 이 지역, 그러니까 그 이두레와 그 다음에 드라고닛 그런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들을 가리켜서 분봉왕, 그러니까
이 모든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린다라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죠. 이렇게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지역을 누가 다스렸느냐? 바로 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폭정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켈라오의 그런 폭정을 피해서 예수님의 그런 식구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생활터전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굉장히 사람들을 폭정으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유대인이 참다 못한 유대 주민들이 로마에게 진정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정서를 넣게 되자 로마 황제는 그제서야 이제 이 헤롯 아켈라오를 분봉왕의 직에서 파면을 시키고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 지도자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땅을 다른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빌립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때서부터 로마는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땅을 자기네들이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그 총독을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형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볼 이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 세 명의 헤롯 중에서 두 번째에 속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 이 세례 요한이 활동 무대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녹색에 속한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늘 이 헤롯 안티파스와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갈등을 겪다가 결국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사역을 하시던 갈릴리도, 그리고 예수님이 잘하셨던 이 나사렛도 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속하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는데 자꾸만 처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못 자기가 판결을 내렸다가는 불똥이 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떨어지는 낙엽도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까라고 생각하던 끝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러면 나에게 데려올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데려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줄곧 헤롯 안티파스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정말로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만날 기회가 되지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끝내 드디어 그 만남이 성사가 되었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 정말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그토록 기뻐하고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과 헤롯의 그런 만남은 매우 싱겁게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했던 만남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헤롯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헤롯 앞에 가서는 그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헤롯은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돌려보내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서 빛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귀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난 옷은 헤롯이 분봉왕으로 입고 있는 왕복을 가리킵니다. 왕의 예복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왕의 예복을 예수님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왕복을 입혀주면서 그의 입술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입으로는 희롱을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왕복을 입힌다. 매우 모순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헤롯의 자세이자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이런 모순적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어찌 보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땅에서 세례 요한이 왕성하게 활동했고 예수님이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이 원수들의 그런 손에 내어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인생의 결말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이고 그리고 모순적인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헤롯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와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비추어 보아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진짜 진실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도 이런 헤롯과 같은 모순된 믿음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헤롯의 믿음은 세상의 욕망을 끊어내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을 끊어내지 못한 믿음. 사실 헤롯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세례 요한 편에서 잠시 동안 이 헤롯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자기 제수 씨와 눈이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서로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서로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상류층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던 일이에요. 이 로마의 그런 역사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것보다 더 추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추악한 것을 다 무엇으로 했느냐? 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당시 로마법이 이 유대의 법보다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유대의 율법상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재혼은 유대 지역에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죠. 다들 뒤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수군거렸습니다. 그것이 유대의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에 내 동생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율법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혼하고 재혼했다 할지라도 그 동생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헤롯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이가 없었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행차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그 재혼이 결코 하나님께 용납하시는 그런 재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갈라설 것을 요구하였어요. 마가복음 6장 18절 말씀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런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다시 서로 갈라설 것을 그렇게 주장했을 때에 이 말을 듣는 헤로디아와 헤롯 이 당사자들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일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치부를 자꾸만 드러내고 지적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로 복수심을 품었습니다. 원수로 여겼고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였어요.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나와있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말을 어떻게 들었대요? 달갑게 들었대요. 달갑게, 기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옳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달갑게 들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헤롯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가문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가문의 배경이 이두메예요. 이두메란 구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방 족속인 에돔 족속의 출신의 가문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도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6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비판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았고 크게 번민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틀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만 보아도 그의 신앙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에 상처를 받고 삐지기보다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받았고 마음속으로 입술로는 아멘은 했는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진짜 그 중요한 결단, 그 잘못된 결혼 헤로디아와 갈라서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타오르는 그 욕망, 그 성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가 포기하지 못한 그 욕망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남편이 그것을 허락을 해주지를 않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꾸만 세례 요한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것에 그 욕정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딸 살로메를 데려다가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아주 이상한 옷을 입고 음탕한 춤을 추면서 헤롯 안티파스를 꼬시게 만들죠.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안에서 끊어내지 못한 그 욕정이, 잘못된 욕정이 다시금 활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욕정에 눈이 먼 헤롯 안티파스가 살로메에게 물어보죠. 내가 너를 취하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만 될까? 그러니까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고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세례 요한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살로메에게 내어주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세상의 욕망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욕망을 끊어내지 못한 그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이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가 결국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던 이유는 빌라도와 이유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의 권세에 집착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린 목적이 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그런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것처럼 헤롯도 똑같이 자기의 권세를 잃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16절 말씀에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것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이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그런 활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의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똑같이 자기의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자기가 가진 권세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욕망, 그 탐욕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그 탐욕과 권세와 향락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옳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 요한도 포기하고 예수님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혀드리면서도 입술로는 희롱을 하고 있는 헤롯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잘못된 세상의 삶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돌아설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인종, 환경, 나라, 시대를 불문하고 늘 진리입니다.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야, 진짜 아름답다, 야,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구나, 진리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였다면 환경의 제약을 받겠죠. 시대의 제약을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모든 인류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시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그 삶을 따라가야 돼.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라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면 아름답다라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한 당신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은
우리가 막 걸어가지 못하는, 막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 천길 낭떠러지 옆에 붙어있는 그러한 좁은 길이 아닙니다.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충분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눈에 그 길이 좁게만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이 너무나도 넓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넓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선뜻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멸망의 길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더러운 것을 자꾸 끊어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자꾸만 좁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세상의 넓은 길, 그 유혹의 길, 그 탐욕의 길, 그 거짓된 길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길이 내가 걸어갈 수 없는 좁은 길로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보라고 전해보십시오. 다들 예수님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좋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옳다는 것은 다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넓은 길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단순히 입으로만 아멘하고 우리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서 변화가 없고 우리 그런 더러운 욕망들, 더러운 길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희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예복을 입혀드리는 것과 헤롯의 믿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진리가 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늘 믿음의 사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런 넓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욕망과 싸우는 그 믿음의 사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투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는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세상의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참된 길, 그 행복의 길, 그 생명의 길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입술로만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도 주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입술로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 영화로운 옷을 입혀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믿음. 헤롯은 이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보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마치 마술사처럼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기적을 시연해 주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적을 통해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처결권이 자기에게, 빌라도에게서 자기에게로 넘어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같이 따라와서 헤롯에게 예수님의 죄상을 고발했어요. 그들이 고발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죄목으로 헤롯에게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를 믿는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기에 그 고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네가 만일 왕이거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라, 증명하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왕되심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소, 내가 당신을 무죄라고 방면하겠소 라고 그렇게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어떤 한마디 말도, 그리고 어떤 기적도 베푸시지를 않으셨죠. 계속해서 다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그리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자 헤롯은 실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싱글벙글하고 기뻐서 죽을 것만 같았던 사람의 얼굴이 이내 실망감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얼굴은 일그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환영하던 얼굴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얼굴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왕복을 입혀주면서 그래 당신이 왕이십니까? 그래 한번 입어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마인들이 사람의 손에 있어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희롱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군중들의 희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했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 희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기적적으로 기적을 베풀었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저 로마 병정들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만에 짓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단 무엇을 하면? 기적을 보여준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죠. 그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려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려면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들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기적을 보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들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허황된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그 허황된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입던 왕의 예복을 예수님에게 입히면서도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는데,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관심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 했으나 그 시도는 결국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작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정해주셨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내가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십자가의 증거가 더욱더 깊어져야만 해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때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론 질병이 찾아와도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기 때문에 그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목표를 삼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반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 정도 예수께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은 주셔야지, 이런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았어도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그런 세상의 것들이 진짜 발톱에 때만도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서게 되면요,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시거나 아니면 주님을 간절히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기적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방향을 한번 틀어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제발 좀 만져주셔서 주님이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도 십자가의 그런 사랑 때문에 눈물 좀 흘려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감사가 내 마음에 흘러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지 마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예복을 입혀드리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된 믿음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금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버리라 하신 그 삶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모순된 믿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삶으로서는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입술로도 찬송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는 주님께 예복을 입혀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